다 함께 묵도 드리심으로 오순절 후 13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이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옵소서.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연약한 우리를 돌봐주시며 환난날에 주님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켜주시고 생명과 건강과 사업과 가정을 능력의 팔로 보호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거룩하게 구별하신 주일이기에 저희들이 세상의 분주한 일들을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과 정결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성령님 이곳에 오시어서 예배드리는 우리의 마음과 몸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고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저의 신앙을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4장 함께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저희가 함께 나눌 성경 말씀은 예레미야서 15장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5장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제성경으로는 1075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15장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오니 원하건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돌보시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로 멸망하지 아니하게 하옵시며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 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았사오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이니이다.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함은 어찌 됨이니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시리이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노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과 은혜와 권능의 손길이 늘 함께하여 주시어서 늘 형통하고 강건한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예레미야서 15장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아나돗, 베냐민 지파의 아나돗이라는 곳에 거하셔서 부름을 받았는데, 이 아나돗이라는 곳은 솔로몬이 왕권을 잡기 이전에 아도니아와 함께 왕권 다툼을 하게 됩니다. 그때 솔로몬과 그 제사장은 사독이었고, 아도니아와 함께 결탁했던 제사장 가문은 아비아달 계통이었습니다. 훗날 솔로몬이 왕이 되면서 아도니아는 쫓겨나게 되고 아비아달 제사장 계열은 모두 아나돗이라는 곳에 유배를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아나돗이라 출생이라는 것은 바로 이 버림받은 제사장 계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역시도 제사장 가문의 반열 가운데 있는 인물로서 어려서부터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말씀을 잘 학습한 인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예레미야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예언자로서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 백성들에게 전하게 되는데, 그 메시지가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면 그들이 멸망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박해를 받고 눈물의 선지자라는 이름을 갖게 될 만큼 가슴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던 것이 바로 이 예레미야라는 선지자입니다. 좋은 말을 해도 사람들이 들을뚱말뚱하는 그 시대에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박해를 받고 괴로움을 당하고 또한 우물에 던져지기까지 또 생명의 위협을 받기까지 어려움을 당하였던 것이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훗날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집트에 망명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그들에 섞여서 이집트에 가게 되고 그곳에서 동일한 메시지를 전하다가 결국 유대인들에게 살해를 당하는 인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예레미야의 메시지는 그 백성들에게 있어서 듣기 싫은 이야기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는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늘 혼돈과 아픔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에 나타나 있는 이 말씀이 바로 예레미야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인하여서 받는 어려움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신세를 토로하는 것이 오늘 18절까지의 말씀이고, 거기에 따라 하나님께서 답변해 주시는 것이 바로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메시지를 전할 때 가장 악을 행했던 인물 중에 하나가 므낫세라는 왕입니다. 열왕기하 21장 3절에서 7절 말씀과 역대하 33장 3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에 므낫세의 악행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야훼 숭배와 가나안의 제의를 통합시키는 일에 가장 많이 관여했던 것으로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는 훗날 회개를 하게 되는데, 역대 33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고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라고 말씀에 기록하면서, 므낫세가 비록 악을 행하고 죄를 많이 지었을지라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하여 주셨으나, 문제는 그가 행했던 이와 같은 가나안 땅의 제의를 가져옴으로 인하여서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신앙적으로 타락하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이방신을 섬기는 악을 끊임없이 행하게 되는 그 발단을 일으켰던 것이 바로 이 므낫세라는 왕입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예레미야는 그 죄를 벗어나기 위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그들에게 끊임없이 말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을 경우에 이스라엘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나님의 심판에 인하여서 그들은 이제 나라를 잃고 아픔을 겪게 될 것이라고 메시지를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고 그 아픔을 함께 했던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의 메시지는 더 구구절절할 수밖에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 아픔은 그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오니 원하건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도를 보시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로 멸망하지 아니하게 하옵시며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 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있는데, 가장 우선적으로 보니까 하나님께 구하기를 나를 다시 한번 기억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당하는 이 박해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상황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정말 다시 한번 나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혹시 나를 잊으신 것이 아닌가, 나의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외면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반문하면서 자신을 이처럼 박해하고 괴롭게 하는 이들에게 하나님 당신께서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보복하여 주신다라면 그들에게 내가 메시지를 전하기가 더 편하고 쉬울 뿐만 아니라 그들이 돌이켜 내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임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토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시간이 더 가게 되면은 자신이 견디지 못할 것 같다라고 하나님께 토로하고 있는데, 바로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로 멸망하지 아니하게 하옵시며라고 기록하면서 자신이 이 난처하고 어렵고 고통 가운데 있음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소명을 저버릴 수도 있을 것 같은 위기감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많은 하나님의 인물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잊으신 것이 아닌가,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범죄하였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는가 하나님께 반문할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신앙이 흔들리지 아니할까 근심 걱정하며 괴로운 가운데에 있는 모습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그들 앞에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증거하였을 때 엘리야는 이제 자신을 통하여서 야훼 신앙이 다시 한번 부흥되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지만은 실상은 자신의 생명이 더 위협을 받는 그와 같은 상황에 이르자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은혜가 이미 충만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너무나 크오니 이제 자신의 생명을 거두어가 달라고 애원하고 있는 것처럼 사람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 닥치고 고난이 계속될 때에는 자신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소명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놀라우신 기사와 이적을 다 잊어버리고 현실에 낙담하고 좌절하고 있는 모습을 동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에 보니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에 즐거움이오나 라고 말씀에 기록하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기쁨과 즐거움을 얻었다라고 말씀에 기록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에 대해서는 불만이 없지만은 지금 자신의 환경을 바라볼 때에는 너무나 낙담되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있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과 즐거움은 누구나 누릴 수가 있지만은 세상 가운데 닥쳐오는 환난 역경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는 이 기쁨마저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이르렀음을 오늘 예레미야는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예레미야가 이미 지칠 대로 지쳐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선포하는 일이 자신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힘든 일이 되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세상 가운데 온전한 믿음을 지키고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모습을 온전히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를 예레미야는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주시며 나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그는 항상 깨닫고 그 가운데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지라도 세상 가운데에 어려운 문제들에 봉착되었을 때는 그 기쁨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세상 근심 걱정과 세상에서 다가오는 역경으로 인하여서 어려운 가운데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 토로할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상황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았사오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이니이다 라고 말씀에 기록하면서 그 당시의 생활상 그 당시의 사람들의 모습과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있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극명하게 구분하여 나타내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이 선민이라는 선민 사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백성이라는 것을 자랑만 할 뿐 하나님과 함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뜻 안에 온전히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신들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따라 자신의 유익과 정욕에 따라 악행을 행하면서 하나님을 외면하는 삶을 살아가며 그 안에서 먹고 마시며 즐기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면은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 말씀과 뜻 가운데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행하는 자로서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풍조에 따라 휩쓸려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지만은 그와 같은 유희에 빠지지 아니하고 세상 풍조에 물들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 말씀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그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을 멸망케 하시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의 직분이 나타나고 있는데 바로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이니이다 라고 말씀에 기록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노하고 계신가를 또한
예레미야는 나타내 주고 있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함은 어찌 됨이니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신에 같으시리까 라고 말씀에 기록하면서 자신은 이와 같은 환경 속에서 그 아픔과 괴로움이 지속되고 있음으로 인하여 자신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음을 하나님께 토로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계속 누적되어 감으로 인하여서 자신이 더 이상 견디지 못하는 상황까지 이르고 있음을 하나님께 토로하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과연 정말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그는 의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메시지를 선포하였으나 눈에 보이는 것은 그들은 잘되고 자신은 쇠락하여 그들에게 항상 박해의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심판이 이르지 아니하면은 자신은 이제 견디지 못하겠다라고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신다면 나를 속이고 내게 거짓을 전하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나를 속이신 것이 아니냐라고 반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시리까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지역적 특성으로 이곳에는 물이 범람하거나 비가 많이 오면은 마치 시내와 같이 형성되는 것이 생깁니다. 그것을 그 지역적 특성에 따라 지명으로 이르기를 와디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와디는 시내가 아니라 물이 범람하거나 물이 넘쳤을 때 잠시 시내처럼 보이는 곳으로서 그것에 속으면은 결국 물이 말라버리는 황무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잠시 잠깐 보여지는 이러한 현상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은 그곳이 시냇가로 착각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잠시 잠깐 보여지시는 이와 같은 현상으로 나를 속이시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나님께 반문을 함으로 인하여서 예레미야는 자신의 상황 자체가 견디기 힘들고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는 안 되는 죄를 범하기까지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 정죄하고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19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에 기록하여 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고쳐먹고 회개하고 내게 다시 한번 나아오면은 내가 너를 다시 한번 들었으리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약함과 인간의 뜻과 인간의 의지가 얼마나 나약하고 보잘것없는 것인가를 예레미야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한번 그에게 힘과 은혜와 능력을 함께하여 주시어서 그가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여 나가게 될 것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베드로라는 인물은 많은 이들이 손꼽을 정도로 뛰어난 인물임에 분명합니다.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베드로의 행적을 바라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증거하실 때 보여주셨던 모든 기사와 이적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루아침에 그와 같은 자리에 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이 잡혀가신 날에 주님을 부인하고 부정하고 주님을 욕했던 인물이 또한 베드로였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나약함과 부족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로 인하여 우리를 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당신의 은혜와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다시 한번 회복해 하시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시어서 당신께서 맡기신 그 모든 소명과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오늘 성경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자신의 가슴을 찢으며 나왔을 때 성령의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그의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많은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께로 돌아옴과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에 기록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많은 영혼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새로운 힘과 능력을 함께하여 주실 때에 우리는 세상 가운데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거하는 자임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노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서 노성벽이 되게 하리라라는 것은 강하고 능력 있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집트의 투트모스 3세라는 왕이 자신을 가리켜서 이집트를 위한 철과 노성병이라고 묘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가 난공불락의 성체와 같다는 뜻으로 자신을 넘어설 자가 아무도 없고 오직 자신만이 모든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모든 것을 치리할 수 있는 권능이 있는 자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노성벽이 되게 하리니라고 말씀에 기록하여 주심으로 인해서 그 어떤 대적도 예레미야에게는 이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의 상대가 될 수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는데,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힘이 되어 주시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처음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예레미야서 1장 8절 말씀에 보면은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말씀에 기록하여 주시면서 어떠한 상황이 될지라도 구원의 하나님께서 그 오른손으로 예레미야를 붙들고 계셔서 어느 누구도 감히 예레미야와 대적하여 이길 수 없음을 성경은 다시 한번 강하게 강조하여 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의 편이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참된 대리인으로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자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족하여 낙담하여 하나님 앞에 자신의 아픔을 토로하며 하나님 앞에 책망 들을 소리까지 한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힘과 능력이 되어주시고 구원의 능력이 되어주시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기록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나를 믿고 하나님의 일을 다시 한번 소명감을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나오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21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라고 말씀에 기록하여 주심으로 인하여서 어떠한 대적도 예레미야에게는 상대가 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힘과 능력으로 늘 예레미야와 함께하여 주실 것에 대해서 약속해 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좀 더 편하고 좀 더 쉽고 좀 더 많은 것을 얻기를 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가치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소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온전히 지키기 힘든 상황이 올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포기하지 아니한다라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시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마치는 그 순간까지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늘로 당신의 보혈을 통하여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사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당신의 능력이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나타낼 수 있는 복된 존재가 될 수 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고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헤쳐나갈 수 없을 것처럼 보일지라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신 것처럼 우리가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우리의 부족함과 나약함과 죄악됨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토로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신다라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온전한 소명, 하나님 앞에 선하였던 우리의 사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행보를 온전히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지혜롭고 복된 자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이라 말씀하시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 상황이 어떠한 지경에 이른다 할지라도 우리의 구원의 능력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자요,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 가운데 전하며 하나님의 뜻과 공의로우심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세상 가운데 나타낼 수 있는 복된 증인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주심을 믿고 우리의 삶의 인도자 되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주심을 믿고 성령의 하나님과 늘 동행하시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우리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여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 역사하시는 나의 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헤쳐나갈 수 없는 너무나 곤고한 삶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불평원망 저주하는 자 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의 손길을 온전히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능히 이기고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이 끊이지 않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저희를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전하여지게 하여 주시어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에게 참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참된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감동 감화하심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과 능력의 손길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여 영광과 찬양이 끊이지 않는 복된 삶을 소망하며 돌아가는 이곳에 모인 하나님의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사랑하는 백제 영혼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